이 누가복음 9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함께 읽으셨다시피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또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에서 사실 이런 말씀들이 잘 선포되지 않죠. 일반적으로 보통 제자훈련하는 어떤 선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고 보통 교회들에서는 잘 읽혀지지 않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깊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조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전반적인 신앙이 참 많이 약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 혹은 청년 시절에 비해서도 그렇고 과거에 비해서 참 성도들의 신앙이 참 많이 약해졌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은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보면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혹은 더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 굉장히 약하거나 혹은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신앙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약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각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기준이나 확신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과 확신으로 신앙 생활을 하긴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성경인데 이 성경의 기준, 이 유일한 성경인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거나 혹은 성경에 동떨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상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왔던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해왔던 그 성경에 대한 확신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신적 권위, 다시 말해서 성경의 거룩성이나 혹은 성경의 무오성이나 혹은 성경의 사도성이나 혹은 성경의 절대성이나 충분성 같은 이런 성경의 신적 권위를 사람들이 사실상 잘 믿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혹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거나 혹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거나 혹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그런 간절하고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고 또 그래서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 성경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경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참 많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 성경의 권위가 성도들 안에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손상이 되어 있거나 땅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오늘날 사람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의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의 마음이 사람들 안에 너무나 이렇게 편만하게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 혹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도 그 길에 편승하여 그렇게 믿는 일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믿는 것으로부터 그 출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 혹은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가장 넓게는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리해놓고 성경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이 유일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그분의 복음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 바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이 영적인 것과 이 진리들을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 기록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신앙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더라 혹은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했더라 이런 얘기를 따르면 안 되고 성경을 정말 면밀하게 살피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 앞에 서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설교자도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설교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대함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점에서 구원받은 성도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과 또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의 입을 빌어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신앙이 어떤 것이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 본문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신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이 신자들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기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도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며 형제들 혹은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혹은 도를 믿는 사람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도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다양한 표현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살펴드리겠지만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만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받은 신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흔히 제자훈련에서 말하는 그런 신자들 중에서 구별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신자들을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나 제자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국 신자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신자는 바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신자됨의 정의, 다시 말해서 제자됨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성경이 신자를 지칭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신자를 뜻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이 이게 즐겨 여러분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나타난 말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하다가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불려지다가 지금은 뭐 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신자들 스스로가 이렇게 붙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붙인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안디옥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최초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까지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로 제자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12제자. 이 사람들을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자는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인 제자 파송하는 것처럼 70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성경이 제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로소 뭐라고 불렀냐면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의 어떤 굉장히 특정적인 어떤 삶과 그들의 어떤 특정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들을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히라보로 크리스티아노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투스와 사람들을 뜻하는 전미사 이아노이가 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믿지 않은 안디옥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 말은 바로 이 당시에 이런 말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했었던 것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었는데 그 두 인물이 누구냐면 가이사와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들, 가이사에게 속했던 사람들, 그래서 가이사노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헤롯에게 속한 사람들,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헤로디아노이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의 사람들 혹은 헤롯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가이사의 측근들 혹은 헤롯의 측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가이사에게 혹은 헤롯에게 목숨을 바친 사람들 혹은 헤롯의 노예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헤롯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에는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완전히 그렇게 추종하는 그런 어떤 일단의 사람들을, 어떤 특징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따르는 사람들의 성경은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무리 그냥 그랬어요. 성경은 그냥 그들을 무리 이랬어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 이렇게 구분시켰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방식과 묘사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묘사하는 방식이 같아요.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혹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혹은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주도 면밀하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항상 주님은 이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신서나 이런 걸 읽어보면 서신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혹은 제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은 보통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아요. 설교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제자 훈련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 그래서 그런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사람들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처럼 저는 대학 시절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그냥 일반 교회 성도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러분 여기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구분하고 있잖아요. 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리, 그렇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무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도전하세요. 어떻게 도전하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자가 되고자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제 누가복음 14장 같은 데서는 이것을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능히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이것을 안디옥 사람들의 말로 하면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면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고자 하면 제자가 되고자 하면 그리스도 되고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혹은 그리스도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은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예수님의 요구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달라요. 엄격하게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날마다 네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네가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란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혹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너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너 잘못 왔어 그냥 가 이런 얘기예요. 그건 나를 따르는 자의 자세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여러분 저 보십시오. 그냥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겠죠. 나를 위하여 살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세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자신의 영광을 찬란하게 보여서 그 영광에 눈멀어서 그 영광에 심취하고 영광에 도취하고 영광에 목말라서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걸 생략하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제 너희는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살 각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에 대한 도전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온 천하를 얻었다 한들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뭐 다 얻었다 한들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의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오래 살아야, 모세는 70년, 80년 얘기했지만 요즘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80년, 90년 이렇게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을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개와 같다. 금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다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이죠. 영원한 세상 속에서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영생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주님은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와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고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하는 자라고 한다면 결국 종말에 가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즉 지금 예수님이 설정하신 이 기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설정하신 이 기준,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만 봤는데 마가복음에서 설정된 이 기준이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너무나 높아서, 도저히 높아서 야 이제 나는 이대로는 천국에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생각이 들어야 맞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랍게도 주님은 이러한 구원의 기준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23절에 누가복음 23장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굉장히 많은 곳에서 거의 동일한 기준, 동일한 수준에서 이것을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평화, 평강 또 뭐 있습니까? 뭐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슷한 말이. 그러나 그 헬라어 원문에는 다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 에이레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천사들은 평강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해요. 뭐라 하냐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겁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화평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이 다른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거든요. 두 명의 원수가 완전히 원수였던 두 사람이 화해하여 얼싸안고 화해를 이루는 것을 평강이라고 해요.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걸 평강,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막 일부러 불화하게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어떻게 자기 식구가 자기 가정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주 역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면에서 쓸어내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재물에 대해서 말하거나 명예를 버리라 이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다 건드려도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건드리면 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예전에 저쪽에서 우리 조그맣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굉장히 오래전 얘기야.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그때는 아이들 모아놓고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 집에 있는 엄마 아빠는 너희 진짜 부모가 아니야. 너희 진짜 부모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란다. 하나님이시란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의 부모 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끔 나오셨는데 그 설교 듣고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밖에서 한번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아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제 아들인데 어떻게 제가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부모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이 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따지고 뭐라고 변명하고 말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가족에 대해서 부모나 혹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 신앙적인데도.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가장 민감한 이 부분을 지금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가족들 중에 어떤 자라도 그게 부모인지 네 자녀인지 할 것 없이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과 불화를 겪고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가족들을 떠나야 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룬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가끔 일어나긴 하죠. 거의 일어나진 않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혹은 믿지 않는 부부가 함께 있거나 어떤 가문을 이루거나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는데 그걸 어디서 겪냐면 가정에서 겪어요. 뭐냐면 갈등과 균열과 상처와 아픔들을 누구에게 겪냐? 가족들에게 겪어요. 가족들에게. 여러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그런데 주님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이것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중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처자, 형제, 자매 이건 누굽니까? 또 다른 자기 확정이에요.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아의 싸움이에요. 너를 더 사랑할 거냐? 예수님을 더 사랑할 거냐? 그 문제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제자훈련 할 때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씀들을 제자훈련 하는 데는 그대로 적용시켜요.
집에 못 가게 합니다. 그레이드를 더 가지고 조금 이제 수준이 다르게 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리더가 되면 명절에도 집을 안 보내. 평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명절에도 안 보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에 모여서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여러분이 훈련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살 때 당신의 진짜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뭐 대학교 그 제자훈련하고 뭐 그럴 때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냥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구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가족들도 책임져 주시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원리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렇게 가장 민감한 영역인 가족들의 문제까지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걸린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문제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잘해주고 구워 삶아서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춰서 내가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막 그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두 분 계셨는데 덜 걱정하고 제가 고민하니까 제 리더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병성제 그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부모님이 잘 돌봐지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맞는 말이죠. 자, 이제 또 다른 복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관원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번엔 부자 관원입니다. 잘 알죠? 부자 관원은 주님께 나와서 너스레를 떱니다. 너스레를 떨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는 이 질문은 뭐냐면 영생을 정말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압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의 한쪽 면을 쭉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말하는 다시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이 물을게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면 죄인이라서 못 받아요. 우리가 해결돼야 할 문제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누구는 구원받냐면 첫째 아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첫째 아담은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율법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죄도 없어야 하고 또한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하튼 여러분 이 부자 가난은 이렇게 너스를 떨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한쪽 면을, 여러분 율법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는 율법,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상호간에 있는 율법입니다. 이 사람들 상호간에 있는 이 율법 한쪽 면을 쭉 말씀하세요. 성경 읽어보면
그러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 이럽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더욱더 너스레를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그 모든 계명을 이미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이 부자 간원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도록 말씀하세요. 부자 간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옛날에 중세시대나 이렇게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가서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부자와 관원과의 대화의 이 맥락 속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부자 관원은 이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지켜온 자기 의도 그리고 자기 재산도 버릴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동안 숨겨왔던 이 부자 관원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보다 자기 의를 더 사랑하고 돈과 재산을 더 사랑한 부자 관원을 향해서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재물이 많다는 것은 재물이 많다는 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재물이 많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책임도 함께 따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이 사람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재물을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심을 합니까? 네?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한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청년부 가르칠 때.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많은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관원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난 거죠.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예수님이 빼앗아 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근심을 갖게 된 거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재물보다도 자기 의보다도 가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를 함께 택하는 건 없습니다. 재물을 택하든지 주님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부자관원은 정말 어리석게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택하지 않고 썩고 부패하고 젖먹을 재물과 자기 의와 이 세상을 택하고 만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여러분, 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인 줄 아세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이 물질적으로 가장 융성하였고 풍성하였던 지방이에요. 일부러 그 설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물으십니다. 먼저 물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물으십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하는 그 평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여러분, 제자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게 하는 가장 절대적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하는 걸 제가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으로 인정하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 되심을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가 돼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대표가 돼서 말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사도신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는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일치하는 고백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이 강대상 밑에 있는데 카타콤의 지하 성자들을 고백했던 그 물고기 모양, 물고기가 여러분 히라보로 익투스거든요. 예, 익투스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세 가지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가 말한 고백과도 일치하는 고백입니다. 천사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보세요. 구주가 나셨으니 처음으로 구주 세이비어 이렇게 말하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정확하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4가지 혹은 5가지 칭호를 항상 가지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지신 칭호는 그분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그냥 철수 영이 이렇게 부르는 아주 흔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은 흔하게 불려졌고 신약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은 흔하게 불려졌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와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은 말이에요.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메시아를 대망함으로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이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말했죠? 천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갑자기 생각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보세요.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 하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오시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이름을 붙여줬어요. 천사에게 명해서.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세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대망했던 그래서 이름을 붙였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붙여줬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예수예요. 그가 구원자이고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하여 붙여줬지만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붙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대망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외아들이라고 하는 외아들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는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독생자란 어떤 뜻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라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큐리오스,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죠. 네 번째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구주가 나실 것이다. 구주라고 하는 분입니다. 구원할 자, 세이비어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고백은 절대로 아무나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만 이 사도신경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를 나누는 절대적인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보세요. 나중에 제가 빌 할베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빌 할베스가 구도자 예배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자 예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할 때 가장 먼저 뭐를 하냐면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우리는 이렇게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처음 입교한 자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게 전통적으로 교회는 뭘 가르치냐면 사도신경을 가르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사도신경 출판될 거 곧 나올 거야, 그 책.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교회 안에 입교된 사람들을 사도신경을 가르쳐서 그 신앙이 그 반석 위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를 나누는 시금석,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성도의 모든 참된 신앙 또한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지고 이 고백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이 페트라,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 위에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네가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안으로 불려진 자들인 것이며 이런 신앙 고백으로 진정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입술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했나요? 아니죠.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하게 한 이는 누가 했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했습니까? 이 고백을 하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격 전인격을 통해서 하게 된 그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런 고백을 진실로 한 사람만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자의적으로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그 신앙 고백이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이끌지 않아요. 그럼 어떤 신앙 고백이 이끄냐?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하시도록 한 그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참된 신자의 삶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좁은이라고 하는 말은 제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좁다, 제약이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들거나 무엇을 걸치거나 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게 좁은 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로 맨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해야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고 오직 믿음만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예수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나 그 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제가 2001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경쟁률이 신학대학원 지금은 굉장히 낮았다. 지금은 그렇든 제가 경쟁률 들어갈 때 한 3.5대 1 정도 됐어요. 이상한 거예요. 인기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 찾는 자가 많아. 아카데미도 있어. 1년 동안 막 전 칠수하는 사람까지 봤더니 신대원 들어가는데 칠수까지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고 하나님 백성이 많은 게 정상이 아니에요. 찾는 이가 적대잖아요.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다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기가 있을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인기가 없는데.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크고 넓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크고 넓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문을 통과하여 넓은 길로 가고자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지고 갈 수 있어요. 다 걸치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해. 막 잡담도 하고 놀면서 가고 일도 하고 막 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자긍심, 내가 원하는 세상을 향한 수많은 욕망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자랑들 다 하고 다 누리면서 다 챙기면서 갈 수 있는 길을 넓은 길이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넓은 길의 끝에는 오직 멸망의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있어요. 이 넓은 길에 있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왜곡되고 거짓된 신앙이죠. 이것을 매튜 미드 목사님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천국을 비유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천국 비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복음을 누려받게 될 때 갖게 되는 그 감격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복음을 놀라게 된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진주를 봤을 때 가졌던 그 감격처럼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을 막 일구다가 그 밭에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덮고 집에 가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겠죠. 값진 진수를 구하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수를 그가 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모든 소를 다 팔아서 그 진주 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게 하신 이 천국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아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팔고 이를 각오까지 하게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맨날 성령불만 보고 보다가 이게 불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세상을 살아가 더 큰 영광을 봤어요. 전깃불을 본 거야. 아, 전깃불이 불이야. 이 전깃불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불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살다가 태양을 본 거예요. 태양. 그게 예수를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양을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빛이라고 여겼던, 북이 영광이라고 누렸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 모든 빛들이 빛을 다 잃어버린. 저게 빛이구나. 난 저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용기가 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난 자가 갖는 고백이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도 했잖아요. 네? 이 세상 그 어떤 지식과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지식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예수와 이렇게 나란히 놓여지려고 할 때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만난 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들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르게 말해볼게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그 죄가 이러한 복음을 가장 싫어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가장 찬란한 빛인 예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이런 복음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럴 용의가 없어. 예수가 뭔데 내가 이걸 포기해야 돼? 예수가 뭔데 내가 이것을 그럴 용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 말하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 그다음 이방인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성경의 표현이 유대인 이방인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딱 만나게 되면 자기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리끼게 되고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세상이. 예수님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복음의 주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를 인하여 너희가 걸려도 넘어지지 않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칠고 미련하고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자 보세요. 비용을 계산해 볼 것을 말씀합니다. 비용. 누가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과연 여러분은 비용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비용을 계산해 보니 앞서 말씀드린 복음의 내용처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존귀하고
유일하시고 위대하시며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포기할 용의가 있겠죠. 근데 그분이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중도에 가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 정반대되는 거짓된 복음이 온 세상에 창궐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복음이 역사를 공부해보면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지금처럼 많았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20세기는 어떤 세상이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급격히 문명화된 세상이에요. 급격히 문명화되고 문명과 함께 세속화된 세상이에요. 물질이 중심이 되고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발맞춘 거짓된 복음이 함께 교회 안에 편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못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응?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이 도시락 못 사갖고 오는 애들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의무였어. 30% 그 보리밥 넣는 게 의무였어, 도시락에. 근데 도시락도 못 사갖고 와. 그래서 그 수도가 가서 물로 배 채우고 그러는 애들 많았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더 신앙이 순결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이 다 주님 앞에 고결해요. 지금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더 세속적이야. 더 세상 것을 구해. 수십 배 잘 살게 됐는데도 더 잘 살고 싶어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채워진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24평 아파트 살다가 34평 가면 40평 가고 싶고 50평 가고 싶고 60평 가고 싶고. 응?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강도사 때 처음 차를 구입하긴 했는데 처음 제가 소원이 하나가 뭐였냐면 나 마티즈 한 대만 있으면, 아니 티코 한 대만 있으면 너무 소원이었겠다. 저한테 지금 티코 타라 그러면 이 목숨이 위험해서 잘 안 탈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수원에서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상가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가에서 이렇게 방을 내서 살았어요. 방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얼마나 추운지. 이런 건물하고 달라요. 여러분, 옛날 건물, 30년 된 건물. 벽이 요 정도밖에 안 돼. 실내 온도가 제가 2도까지 봤어요. 2도, 4도. 용갈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너무 추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회 뒤에 연립주택이 있었어요. 연립주택. 10몇 평짜리 연립주택. 다 쓸어가는 연립주택. 저 연립주택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옆에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누굴까?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 지금은 제가 아파트 삽니다. 제가 세종에 처음 와서 아파트에 살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한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은데도 18도.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나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점점 욕심이 생겨요. 점점 욕심. 이게 세속이에요. 이걸 세속이라고. 그럼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세상에 이 문명화되고 그리고 세속이 급격하게 여러분 교회 안으로 밀려들면서 이런 세속과 발맞춘 왜곡되고 거짓된 복음이 여러분 이게 만연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이런 세속이 들어오면 교회는 그걸 밀쳐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복음이 뭐냐면 번영신학이고 기복신학이고 긍정의 신학입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왜곡된 복음이 많지만 세속과 연결된 것은 이거예요. 번영, 기복, 긍정입니다. 이런 거짓된 복음은 모든 역사에 늘 있어 왔지만 20세기 들어 이상의 세속과 맞물려 더욱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승을 부립니다.
20세기에 이 거짓된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수성교회 목사인, 지금 죽었어요, 로버트 슐러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제가 기억을 해보니 제가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인용된 어떤 많은 목사님들, 저도 그랬더라고. 저도 전도사 때 제가 설교했던 걸 펼쳐보니 이 로버트 슐러가 인용한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미국에 이렇게 투어를 해요. 교회 투어.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을 이렇게 투어하는 그 투어 패키지가 있는데 몇 교회를 도냐면 다 다른데 패키지마다 항상 도는 교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수성교회고 이 크리스탈 처치거든요. 크리스탈로 유리로 다 지어져서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 예배가 딱 끝나면 이 뒤에서 자동으로 커튼이 쫙 쳐지거든요. 그럼 햇빛이 뒤에서 쫙 들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수성교회. 두 번째가 빌 하이발스의 교회 윌로크릭 처치고 세 번째가 새들백 교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세속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그 세속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그 세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교회 투어를 하면서 다니는 교회들이 다 그 교회. 여러분, 로버트 슐러는 그가 쓴 자전, 새로운 개혁, Self-Esteem, The New Reformation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아주 획기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획기적인 말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그게 인기를 얻었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 책에서 고전적인 신학은 신학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발상이야말로 교회가 범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이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언제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항상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이었지만 로버트 슐러는 그것을 가장 크게 흥왕시킨 사람이 로버트 슐러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의 마스터 플랜은 인간의 절실한 필요, 즉 존엄성과 자기 존중과 자긍심과 자부심의 회복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 계획의 목표가 뭐냐면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존엄성, 자기 존중, 자긍심, 자부심인데 그걸 회복하는 게 보세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보잘것없는 죄인으로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이런 로버트 슐러의 가장 직계 제자가 빌 하이베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 레이크우드 처치, 이런 사람이고, 이 로버트 슐러의 또한 가장 또 이 직계 제자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이 번영신학을 일구어낸 여의도에 있는 그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왜곡된 복음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내었고, 회개 없는 용서를 만들어내었고, 중생이 없는 구원과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중생이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 이런 설교를 안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심리학에 물들고 실용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든 기독교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에서, 제가 지난번 4번 설교 계속 얘기했죠?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얻어내는 종교가 되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잘됨과 만족과 성공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방 종교들이나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런 왜곡된 복음 이상에 창궐할 것을 간파한 어느 청교도는 이렇게 기도문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높고 거룩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시여 제가 이런 역설을 배우게 하소서. 그러니까 복음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요 낮아지는 길이 높아지는 길이며 깨진 마음이 치유된 마음이며 통회하는 심령이 기뻐하는 심령이며 회개하는 영혼이 승리하는 영혼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면류관을 쓰는 것이며 주는 것이 받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저의 어둠 가운데서 당신의 빛을, 저의 슬픔 가운데서 당신의 기쁨을, 저의 죄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를, 저의 가난 가운데서 당신의 풍요로움을, 저의 골짜기에서 당신의 영광을, 저의 죽음에서 당신의 생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보세요. 제가 지난번 4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흥하게 갖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한 이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엑기스를 담아서 지금 이분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쇠어야 내가 빛을 잃어야 진짜 빛을 볼 수 있고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진짜 영광을 맛볼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인간이 소유해야 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심리학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우신 복음의 기준이 너무나 높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런 기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과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이에요. 부자관원처럼 막 너스레 떨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율법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너스레 떠는 것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앞서 우리가 여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봤지만 어떻게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진정으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정말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살 용의가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너희 안에 그런 용의가 있느냐와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다르죠. 너희가 만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향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살 용의가 없는 사람은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냐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중심에 놓지 않고는 그는 견딜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 모르는 거냐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있게 된 그 영광, 바로 구원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그래서 그 구원과 내게 있는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구원은 나에게 가장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 용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나 비록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시험에 넘어지며 쓰러지는 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 것과 그분이 자신을 위해 하신 그 위대한 복음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에게 주어진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이제 주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진실로 그런 마음의 성향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때로는 그렇지 못한 자신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울며 애통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합당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런 영광된 삶을 내가 살았던 주님 자신이 사셨던 그 영광된 삶을 너희들도 살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리라 도와주리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목마름과 애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서 있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목적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저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을 제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 마음의 큰 흐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도록 저는 가르치고 인도하고 오경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아니 2020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제 모든 인생에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자처럼 크리스티아노이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